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이름부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드립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사야 4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하나님을 우린 왜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자꾸 부를까?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여자친구, 우리 친구 아빠 이름 뭐예요? 김정자 우자, 김정우, 아빠가 김정우래요. 우리 친구 그러면 이따가 저녁에 집에 갔을 때 저 김정우 씨 저랑 놀아주세요. 정우 씨 저랑 같이 밥 먹어요. 김정우 씨 저랑 같이 어디 놀러 가요. 그렇게 말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빠라 그러지. 아빠 저랑 놀아주세요. 그렇지. 아빠 이름은 김정우인데 왜 김정우라고 안 부르고 아빠 이렇게 부를까? 네, 이름은 있는데 부를 때는 호칭을 부릅니다. 보통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있으세요. 여호와. 그런데 우리는 아빠 엄마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을 하나님 네,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든지 계셔요. 어디에 계시냐면 어디든지 계셔. 깊은 바다에도 계시고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저 우주에도 계시며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오실 수 있어서 우리 마음속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의 마음에도 다 들어가 보실 수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이따가 저녁에 뭐 하고 싶어 하는지도 우리 친구들 마음속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도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 훤히 들여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곳에서도 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나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계신데 왜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뜻은요, 영은 이런 살과 뼈가 없어요. 살이 있다면 눈으로 보일 거고 뼈라도 있다면 엑스레이 찍으면 보일 텐데 살도 없고 뼈도 없으셔서 이런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어떤 엑스레이 광선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조금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쪽에서 뭐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쪽에서 누가 방귀를 킨 것 같아. 그러면 이쪽 친구들 중에 어느 친구가 방귀를 꼈는지 알아보는 방법. 첫 번째, 눈으로 방귀 색깔을 본다.
방귀는 색깔이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 똥꼬에다가 엑스레이를 찍어본다. 칙칙칙칙. 그럼 방귀가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혀. 세 번째 방법, 친구들 똥꼬에 코를 갖다 댄다. 끙끙끙끙.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좋아. 네, 방귀는 보이지 않지만 냄새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소리도 보이지 않고 냄새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소리는 들어서 알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냄새는 맡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안 보이는데? 어이구, 성경을 통해서 본다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건 성경을 배워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편지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준 편지입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편지라면 여러분 편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냥 밑에다가 넣어둔다. 2. 편지니까 읽어본다. 몇 번? 2번. 편지를 받았다면 편지는 읽어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편지인 이 성경을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배워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데,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시니까, 영이시니까 선생님처럼 여기 이렇게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입술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편지로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하나님이 정말 살과 뼈가 없으신 영이시라면 살과 뼈가 없다는 건 손가락도 없다는 건데, 손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편지를 써요? 그치?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쓰기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받아쓰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쓰기 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예언은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꾸어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잘 받아쓰기 한 책입니다. 자, 그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성경은요, 받아쓰기 한 책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부지런히 꼼꼼히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잘 받아쓰기 해서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성경 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불러보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편지라는 걸 생각해 볼 텐데,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난 다음에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온 세상 사람에게 보내신 편지,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랑의 편지, 볼수록 사랑스러운 하나님 편지. 문제.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안엔 무엇이 가득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 그래. 하나님의 편지 성경엔 무엇이 가득 담겨 있다고요? 사랑. 네, 하나님의 편지 성경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 그럼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마음이 점점 슬퍼질까요? 마음이 점점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사랑이 가득한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배우는 이번 4일 동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점점점 좋아질 거예요. 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편지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으면 기쁘고 즐거운 책, 마음이 좋아지는 책, 성경. 이 성경은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제목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아주 놀라운 책인데,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 첫 번째, 성경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책이냐면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350년이 아니에요. 3,500년 전에 성경은 처음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 엄청 오래전에 기록되었지. 원래 오래전에 기록된 책은 보통 어디에 가 있냐면 박물관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책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기록되었는데 박물관에 가 있지 않고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우리 눈앞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짜 신기한 책인 겁니다. 성경이 놀라운 책인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아주 많아요. 이 세상에 성경이 얼마나 많냐면 성경은 1년 매년 6억 권씩 만들어집니다. 출판사에서 6억 권씩 이렇게 만들어내요. 성경이 1년에 6억 권씩 나오니까 10년 지나면 몇 권 정도가 될까? 60억 권. 지구상에 사람의 머리수보다 많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많다고. 이렇게 많은 책이 성경 말고 또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책입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이 읽혀져요. 많다고 해서 다 읽혀지는 건 아닌데 성경은 많으면서도 많이 읽혀집니다. 성경이 많이 읽혀지려면요, 이거 하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 나라의 말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까지 3,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말로 된 성경을 거의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 성경 말고 다른 책들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이 아주 놀라운 책인 이유는, 자,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성경도 하나님의 책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성경도 하나님의 책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만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말고 다른 책은요, 사람의 책이에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책, 그리고 하나님의 책. 성경만 하나님의 책이니까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 참 하나님의 책이라면 정말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봅니다. 다섯 번째, 시작. 네, 성경을 잘 배우면 구원을 받습니다. 잘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는 책, 성경책밖에 없어요. 다른 책을 잘 읽으면 지혜로워질 수는 있는데, 성경을 잘 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엔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지? 되게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야. 그래?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받지? 예. 성경을 배우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4일만 배워도 누구든 구원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화, 수, 목까지 잘 참석해서 즐겁게 배우면 다 구원받는 기쁨이가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책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나와 있고, 성경엔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나와 있고, 성경에는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잠깐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쉴게요.
친구들 잘 쉬었어요? 쉬는 시간이 짧죠? 쉬는 시간이 안 짧아요? 짧게 해야 되겠네. 더 잠깐 화장실만 갔다 오게. 3분, 앞으로 3분. 쉬는 시간 10분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 원래 쉬는 시간은 짧아요. 말씀 시간은 길어요. 자, 우리 또 긴 말씀 시간을 즐겁게 성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솜씨책 성경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솜씨책입니다. 아까는 성경은 받아쓰기 한 책이다. 성경은 받아쓰기 한 책.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 이렇게 또 이해했고, 이번에 성경은 하나님의 솜씨책입니다. 우주를, 지구를, 동물들을, 우리를 만드신 솜씨가 나와 있는데, 먼저 우주를 만드신 솜씨부터 볼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솜씨,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만드신 솜씨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괄호 친 부분은 빼고 시작.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자, 여기에 어려운 단어가 도량이란 단어와 준승이란 단어인데, 도량은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도량. 그리고 준승은 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긴 자. 여기부터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지? 준승 갖고 와, 준승. 자,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머, 요건 도량이 얼마나 될까? 크기가 얼마나 될까를 말하는 겁니다. 도량은 크기를 말하는 거고, 준승은 자를 말하는 건데, 자, 태양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누가 이 태양계에서 이 태양계의 행성들의 크기가 다 다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요만한 크기, 화성, 수성, 금성, 목성, 크기가 다 달라요. 이 서로 다른 크기를 누가 정했느냐, 또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느냐. 모든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거리를 안 벗어나. 그건 그 정해진 거리로 계속 태양 주위를 돌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누가 태양으로부터 거리를 자를 재어서 딱 띄었느냐. 자,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누가 행성 하나하나의 크기와 거리를 정한 것인지 너는 아느냐? 내가 정한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자, 행성 하나하나의 크기와 거리입니다. 자, 수성의 크기와 거리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금성의 크기와 거리, 지구의 크기와 거리, 또 화성의 크기와 거리, 또 목성의 크기와 거리, 토성의 크기와 거리. 그리고 보세요. 천왕성과 명왕성인데, 목토, 천해, 천왕성과 해왕성인데, 해왕성도 저 크기와 이 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하나님이 딱 요 크기로 정하셨어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 이왕 지구 만들어 주시는 거 목성만하게 만들어 주시. 큰일 나요. 큰일 나. 목성이 왜 저렇게 큰 줄 아세요? 목성이 저렇게 커서 우주에서 지구를 위협하는 어떤 운석들이 날아올 때요, 목성이 다 막아줘요. 지구야 걱정 마, 내가 다 막아줄게. 따다다다다다. 그렇게 다 막아줘요. 그래서 일부러 목성을 크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구는 딱 요 정도 거리로 재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딱 띄우신 겁니다. 왜? 요만큼 거리에 띄워야 여기에 사람과 생명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만드실 때 두 가지를 정하신 거예요. 각각의 크기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우리도 하나님 따라 이 태양계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 태양계를 만들기를 한번 이렇게 해볼 때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태양을 딱 가운데 놓고, 그리고 태양 주변의 행성들을 크기를 먼저 정해야 되고, 그 다음 거리를 정해야 돼요. 크기와 거리를 정해서 태양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태양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똑같네? 그렇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태양계를 만들 때는 뭐와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 크기와 거리입니다. 자, 먼저 태양계를 만들 때 수성의 크기를 정하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를 정해요. 크기와 거리를 정해서, 자, 여기에다가 탁 꽂아줍니다. 그 다음 뭐예요? 금성입니다. 자, 금성도 크기를 정하고 거리를 정해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꽂아줍니다. 탁 꽂아주고. 그 다음 수성, 금성, 그 다음은 지구입니다. 지구도 크기를 정하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를 정해서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뭐예요? 화성도 크기를 정하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를 정한 다음에 이렇게 탁 꽂아주면 돼요. 그 다음 뭐예요? 목성입니다. 목성은 좀 크기를 크게 하고, 그 다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를 정해서 탁 꽂아줘요. 자, 그 다음 뭐예요? 토성입니다. 토성도 크기를 정하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를 정해 놓은 다음에 탁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천왕성도 크기를 정하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를 정해서 꽂아주고, 그 다음 뭐예요? 해왕성도 크기를 정하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를 정해서 탁 꽂아주면, 자, 이제 닮았나 안 닮았나 보자. 화면 보여주세요. 자, 됐네. 우리도 태양계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제 뭘 하면 될까? 돌아라 하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돌아라 해보자. 시작. 돈다. 이러면 태양계가 되는 겁니다. 자, 화면 여기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여주세요. 이렇게 돈다. 네. 우리도 이렇게 태양 중심으로 행성의 크기와 거리를 정해서 태양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나가라. 하나님은 태양계를 이렇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크기와 거리를 재서 태양계를 지금도 이렇게 돌리고 계세요. 그래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한 번도 부딪힌 적도 없고, 만약 거리가 들쭉날쭉하면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부딪히질 않고 질서 있게 지금도 잘 우주를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더 멋질까?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계가 멋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본 태양계가 멋있을까? 비교해 볼까요? 자, 뭐가 더 멋있지? 자, 뭐가 더 멋있죠?
어떤 식으로 이게 더 멋있다. 이거 그래봐야 3만 원짜리야, 3만 원짜리. 네네네. 아, 야, 이렇게 만들어봐야 이거 한 2시간밖에 못 돌아요, 배터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계는요,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똑바로 잘 돌고 있습니다. 참 솜씨있게 만들어 주셨죠? 자,